3월 15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부르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3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네, 영광의 왕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나 화려한 동산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이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예수 비친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 노트 뒤에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던 합심이라는 찬양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의 보물 되신 예수님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주님이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치 우리가 이따가 성찬에서 나누겠지만 그 잔을 남김없이 비워졌듯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비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쓰러진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빈잔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즉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하였던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하니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며 그분을 찬송하며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빈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와 그 보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7명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삼위시대의 일체이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존귀하신 이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과 같은 이가 없고 주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주님에게만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영광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주여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남김없이 자신을 비워주셨사오니 그로 인해 빈잔이었던 우리의 삶이 채워졌습니다. 빈잔이었던 나의 영혼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오늘도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먹여주옵소서. 오늘도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해갈이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오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두드릴 때에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니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환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 자비로운 품에 안기며 시간 회개하실 텐데, 오늘 붙들 회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데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개를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자비롭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죠.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사랑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독들을 회개하면서 시간 그 자비로우신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 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지 못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동료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지 못하였던 하나님, 게으름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나의 이기심과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을 내 쾌락의 도구로만 여겼던, 내 삶의 유익의 도구로만 여겼던 하나님, 저의 어그러진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건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한 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던 하나님, 내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에 대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같이 용서의 은혜를 이사야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신앙을 문답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부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메마른 삶의 모든 순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빛의 자녀라 부름을 받았으나 세상의 어둠과 남몰래 혹은 무의식 중에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행함이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끝까지 인내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님들, 관계의 아픔으로 두려움이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연약한 저희에게 다시금 깨어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들읍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왕, 종이 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월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살피고 지금 이 본문에 대한 확장으로 3월 한 달, 5째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연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그것을 살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활절 때에 우리가 누군가 어딘가를 위해 연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 연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신학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이걸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연보란 누군가의 가난함을 부유케 하는 것, 이 연보라고 하였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이 그 연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때 그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에 대하여서 5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함의 절정은 십자가라고 하였는데, 이 십자가에는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으심이 다 포함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간 우린 성육신과 고난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실 그 성육신 전에 우리의 가난함이 죄다라는 것까지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3주간은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을 살피는 것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우리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3주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대지는 총 3개고 조금 더 설교의 전체적인 뼈대 그리고 핵심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은 약간 말씀 노트처럼 드렸죠. 보통 제가 공란으로 노트만 드렸는데 조금 더 이해를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 노트를 드렸습니다. 청소년부 출신들은 조금 반갑죠, 이게. 별로 안 반가운가 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먼저 1번으로 살피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피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잠깐 보자면, 여기서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 가지신 이름. 우리도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름이 예수, Jesus,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예수이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김영웅 목사이듯, 그래서 김영웅이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이듯,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나 초등부를 맡던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그 자녀들은 저를 이제 담당 부서 아이들은 저를 영웅아라고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직분을 부르는 게 우리 한국문에서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깐 TMI. 우리가 한글의 문법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의 그 문법적이고 문화적 특성상 존댓말을 쓸 때 님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그 청소년, 초등부 아이들이 저를 전도사님, 강도사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누구도 저를 영웅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의 문법적으로는 님을 여기에 붙여야 되겠지요. 그리스도님. 그래서 사실 천주교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추천하는 번역본인 새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법적 문화를 좀 반영한 건데 사실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익숙한데
그리스도님은 되게 좀 익숙한데 그리스도님은 좀 낯섭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어디 예수라고 하느냐,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면 F 주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질 수 있었죠. 교수님 근데 그렇게 치면 그리스도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그건 아니래요. 왜 아닌지는 차마 여쭙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인 저는 학부 시절에 차마 그분께 대들지는 못하고 혼자 이렇게 마음에 품고만 있었는데 그 교수님 은퇴하셨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로울 영자에 웅장할 웅자 써서 영화롭고 웅장한 아주 교만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영어로는 Jesus, 한글로는 그건 음역을 예수라고 한 것인데 뜻은 구원자, 혹은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예수님의 이름의 뜻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비교해 보면 빨간색이 헬라어입니다.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거는 헬라어의 음역이고, 이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마치 학교를 영어로 스쿨이라고 번역을 하듯 이걸 똑같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게 익숙한 메시아. 이것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가 여호수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근데 헬라어와, 그러니까 즉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차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것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Chris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의 문화상 스승이신 예수님한테 당신은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한글 성경이 주는이라고 번역한 거지 Lord라고 하지 않고 You are, 당신은 크라이스트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즉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30대 청년, 그 랍비, 당신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증언하느냐면 그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러니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구원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꾸 히브리어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구약에서부터 온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권능을 임무받은 자에게 줄 때 하는 세레머니예요. 다시요. 기름 부음이란 그 임무를, 즉 직분을 가진 자에게 하는 세레머니고, 그건 그 자가 특별한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왜 자꾸 구약의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직분, 특별한 임무를 가진 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직분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시는 직분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중에서도 특별하시죠. 스페셜 중에 스페셜. 그것이 메시아,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면 진짜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진짜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진짜 제사장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것을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2문답.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 특별한 권세와 능력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심으로 자기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자기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로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죠. 주로 올리브유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는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자라는 것이고, 자기의 낮아지심,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거죠.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와 높아지심은요, 부활과 승천의 상태에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시는데 뭐 때문에 이걸 하세요? 교회를 위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한 직분자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그분의 낮아지심, 성육신, 고난, 십자가와 높아지심,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은 오늘부터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죽으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중요한 사건을 이 관점에서 보려 하고, 오늘은 왕, 다음 주는요 선지자, 그 다음 주는 제사장에 대하여서 살피고 우리는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왕에서 종이 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너무도 우리가 자명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왕이시냐? 그분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심판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왕이신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찬찬히 성경적으로 찾아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자 선제되는 것은 그분은 예언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당연히 왕입니다. 다 통치하시기에 당연히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 그분은 어떤 왕이냐면 예언된 왕이에요. 그 스타트점은 우리가 뭐 더 앞에 갈 수 있지만 조금 더 본격적인 스타트점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 본문을 소위 다윗 언약 혹은 등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즉 다윗의 왕국이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영원히.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 영원하게 내가 견고하고 보존해 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에스겔 선지자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이게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선조 왕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선지자를 포함한 구약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그때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아요. 그러니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내 종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왕이 아기로 태어납니다. 이사야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정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governance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에게 주셨던,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한 아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대요. 그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들, 그 아기가 이런 왕일 거래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바로 그 왕, 그게 아기로 태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한 아기가 마리아에게서 난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에스겔, 이사야 살폈죠. 이 아기, 예수라 이름하는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못을 박아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대요. 이제 그 다윗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요.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천사가 마지막으로 확증해 줍니다. 이제 표지판은 최종적으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유의 뉘인 아기 예수님에게. 그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할 그 왕,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에서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에서 왕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내내 약속하던 영원한 왕으로서 아기로 나신. 자,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로 나셨는데 그걸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우심으로 종의 형태를 가지십니다. 즉 이 예언된 왕께서, 영원한 왕께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십니다. 왕이 종이 되시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언된 왕이 종이 되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왜 종이 되셨나요? 종 되신 이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분이 종이 되신 이유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종이 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근데 그분이 종이신데 어떤 종이냐면 물론 섬깁니다. 근데 이 집안을 혹은 이 나라를 잘 갈고 닦을 종 정도가 아니라, 시키는 일을 잘하는 종 정도가 아니라 낮아지는 종인데 얼마나 낮아지냐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종의 처형대가 어디냐?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익숙한 구절이 우리에게 다시 보일 텐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예수님입니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섬기러 오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왕이신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마땅히 섬기십니다. 근데 그 섬김이 어떻대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그게 그분의 섬김입니다. 그게 그분이 종 되신, 왕으로서 종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분의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조금 더 예리하게, 자, 그분이 왜 종이 되셨는가라고 할 때에 꼭 종이 되셔야 하나요? 죽으심, 십자가라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으로서 죽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 그 영적인 존재로서 죽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종이라는 표현을 쓰냐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지난 2주간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하며 그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것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듯 아담의 대표성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대표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종이라서 그분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서 그분이 종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7절과 8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성경에서 사람은 언제나 죄인입니다. 죄인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까? 사람은, 죄인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쓰는 표현이죠. 헬라어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데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신분이 죄의 종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왕족이어도, 귀족이어도, 내가 하는 일이 권력자여도 죄인이다, 죄의 종이란 뜻입니다. 이걸 로마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는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물론 뒤에는 복음이 나오는데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이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다라고 할 때에 이 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을 뜻한 영어 단어가 servant도 있고 slave도 있는데 slave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slave,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번역하면 노예.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의 노예는요,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마치 이 컵과 같이. 그리고 당시 소유물인 낙이나 소처럼 소유물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종의 삶은 주인이 어떻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나마 좋은 주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예를 인간적으로 대우했대요. 그래서 족쇄를 채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해 족쇄 채우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근데 족쇄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도록 했고, 그리고 종이 죽을 때 유언을 하도록도 허락해 줬대요. 원래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별장으로 휴가도 보내주는 등 그렇게 대우해 줬다라고 합니다. 좋은 주인인 거죠. 근데 더 일반적인 경우에, 이건 되게 특별한 경우고, 더 일반적인 경우에 전형적인 주인들은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또 자기 맘대로 이 종, 노예를 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노예가 자기 딸 머리를 손질해 주는데 이 머리 손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노예를 때리고 벌을 줍니다. 우리 이은이가 만약에 근데 이은이 머리를 이 종이 예쁘게 안 해준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종을 구타하거나 심지어 벌할 수 있는 것이죠. 혹은 그 노예의 혀를 잘라서 그 혀 잘린 노예를 십자가에 매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럼 그냥 노예에 와가지고 그냥 얼굴을 때려도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분풀을 해도 됐었다라는, 이게 당시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너무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노예는 내 소유물이니까 이 종이컵을 내가 구기든지 깨끗하게 쓰든지 버리든지 또 쓰든지 내 마음이잖아요. 노예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예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죄, 즉 사탄입니다. 죄인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이 인간들을 부리죠. 근데 사탄은 영리하며 교활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들의 종을 부리는 영특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왕관을 줍니다. 사탄은 그 종에게 놀랍게도 왕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하여금 나 왕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 자유롭지, 내 인생인데 누가 뭐라고 해,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러브 마이셀프, 내 삶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그 왕관을 쓴 나, 거울 앞에 서니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너무 존귀한 나, 그렇게 착각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가립니다. 사실 자신이 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도록. 그래서 그냥 이 열차의 안에 있어서 그 열차의 끝이 사망이라는 정류장임에도 그 열차에 내리지 못하도록, 구원자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그 구원자를 보지 못하도록, 영생의 나무가 여기 있는데도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왕관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나 터치하지 않을게. 그게 사탄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종인 우리, 그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신가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분은 죄의 종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이시되 죄의 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선포하는 사도들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종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즉 그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종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왕이 종이 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 종이 주인의 맘대로 사용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대로 되었다라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그건 예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종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통제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죠? 먼저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빛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을 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 예언된 왕이자 종이 만왕의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라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죽으신 사건임과 동시에 그 종으로 오신 왕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대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종께서 왕이 되십니다. 그 종이 왕이 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반복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죽으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종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기도 하며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를 살피죠. 첫째, 십자가는 왕의 등극입니다. 의도적으로 등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왕의 즉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왕의 등극이라 했습니다. 원래 얘가 집에서도 제가 말하면 자꾸 말해요. 근데 거슬리시지 않으시죠? 행복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주연익도도 애 낳으면 우리가 이렇게 또 행복하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 왕이 즉위했다라는 것과 등극했다라는 것은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요. 일반적으로 왕이 됐다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 즉위인데 등극은 새 왕의 즉위예요. 그 사건 자체가 더욱더 스페셜할 때, 그것이 뉴스ing일 때, 새로운 것일 때에, 새 시대를 열 때에 주로 등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등극이라 썼습니다. 십자가는 그 옛 시대, 구약의 시대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왕의 등극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건이죠. 본문 8절 말미,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롤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종으로 죽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름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늘, 땅 아래, 즉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왕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종이시다라고 하는 구약의 본문 중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별명은 고난받는 종인데, 이 본문의 시작점은 53장 1절이기보다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그 본문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게 53장 1절이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편집자들의 이유가 있었겠죠.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침 이재희 집사님 오셨는데,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게 여기서 형통해요. 즉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래서 형통한 거거든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종이 고난받아요. 그럼 고난받는 이유가 그 고난 뒤에 있는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여호와의 종이요.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으심의 사건은 사실 왕이 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왕의 등극, 왕이 즉위하는 세레모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걸 도식화하면 높으신 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높아지시죠. 혹은 그분이 원래 왕이신데 종이 되셨습니다.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다운 및 업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복음서 사건은 다소 위트 있게 좀 표현을 하는데, 위트 있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위트 있게, 마치 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을 로마 군인들을 통해 복음서는 위트 있게 패러디를 합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등극하는 것처럼 하되 좀 위트 있게 패러디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은 지금 로마 입장에선 죄수잖아요. 십자가 죄수인데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갈대를 쥐어줘요. 황제는 그 왕의 규, 지팡이를 짚고 있거든요. 이게 통치권이거든요. 갈대를 쥐어줘요. 그리고 왕의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조롱하듯이 아이고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만세수로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조롱을 하고 있으나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왕의 즉위식에 대한 패러디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황제는 이제 높은 왕제의 단상으로 올라갈 텐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십자가라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십자가의 패 위에 이것이 쓰여 있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련의 사건이 뭔가 황제가 즉위하는 듯한데 좀 우스꽝스럽기도, 혹은 너무 처절하기도, 그러나 왕의 즉위식을 좀 패러디한 것 같은 것으로 일부러 묘사가 됩니다.
여기에 패에 적힌 이 글귀마저도 처절하게 보이도록 묘사가 돼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까 빌라도가 패를 썼잖아요.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아기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분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세상과는 다른 왕이세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십니다. 세상과 그분은 다른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사람을 죽이며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왕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십니다. 세상의 왕은 금으로 된 왕관을 쓰지만 그분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므로 죄인을 위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힘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고 군대를 부리며 승리하는 왕인데 예수님이 이상한 왕이에요. 왕인데 체포당합니다. 왕인데 조롱당하십니다. 가시관을 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인가? 그러나 복음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진리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 고난받는 종, 그분이 왕이시다. 우리의 왕은 고난받는 종이시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왕의 승리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죠. 왕으로 등극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꿇는다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왜 무릎 꿇습니까? 권위가 있기도 하지만 적국이 무릎 꿇을 땐 그가 패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모든 무릎이 꿇는다라는 것은 이 왕이 모든 나라를 이겼다라는 거죠. 모든 존재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죠. 십자가로 이기셨다 말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저 하나님의 아들이 구경거리가 됐군 이라고 조롱하였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현장에서 도리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패배입니다. 왕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의 종은 자신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그 왕께서 하신 승리죠. 이걸 좀 더 풀면 그 고대의 입장에서 왕은 워리어, 전사입니다. 우리는 워낙 조선시대와 좀 더 가까워서 그런가 우리는 그 왕이 주로 보좌에 앉아있고 이렇게 백성들 다니면서 이제 도포를 입고 통치하시는 이미지가 훨씬 강한데 고대 세계에서 왕은 칼을 든 자입니다. 그 전장에 나가서 전투하는 자가 왕입니다. 사실 뭐 우리 역사를 한번 봐도 뭐 우리가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고 하는 왕을 떠올리면 그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전장에 있는 것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때 더 그랬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도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시대 때 지금 이거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왕을 달라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 싸울 사람을 주십시오. 이게 왕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즉 왕은 누굽니까? 싸우는 자예요. 이게 사람들의 당시 생각입니다.
혹은 신약 시대, 즉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면 로마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그 문서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그 수식어가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라틴어로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그 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온 건데 그 앞에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라틴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단어는 지금도 황제를 뜻하는 몇몇 용어 중에 한 개인데 이 임페라토르의 뜻이 최고 사령관 혹은 개선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넘버 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정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로마의 넘버 원이 돼요. 그러니 그 싸움들 중에 최고로 살아남은 최고 사령관이자 개선장군이 임페라토르예요. 이게 로마 황제의 공식 명칭이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왕좌에 앉아서 정치를 하는 자를 넘어 전장에 나가 싸우는 전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전사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이라는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삼고 있는 그 사탄이라는 적장의 목을 베시고 그 군대를 쑥대밭을 만드시고 찬란하게 그 말 위에서 빛나시는 최고 사령관이자 탁월한 전사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싸우셨다고요? 칼과 창으로 하지 않으시고 혹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하신 말씀처럼 12군단도 되는 더 되는 천사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왕이시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신 왕이요 전사가 예수님이십니다. 적용 및 결론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는 것으로 설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째, 왕이 섬기셨듯이 섬기십시오. 우리의 왕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백성인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자가 오는 것은,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나도 왕이나 섬기러 왔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너희도 모든 자의 종이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맨 위에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다. 우리는 누군가의, 모두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이제 온유가 있는데, 사실 그 온유라는 뜻의 뜻이 뭐냐면 나는 힘이 강한데 그걸 쓰지 않는다. 이게 온유의 어원적 뜻이에요. 그럼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로 쓸어버릴 수 있는 왕이신데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온유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죠. 누군가한테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섬기셨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탐심이 죽어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왕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를 말하죠.
뭐 번역하면 The Peace of Romance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인데, 로마라는 제국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전쟁을 통해, 로마의 힘과 권력을 통해 평화를 주려 합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팍스, 피스는 무엇입니까? 그 왕,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42문을 살펴봤는데 45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한 백성을 세상에서 자신으로 부르심으로, 그리고 그 부른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원수를 제압하시고 정복하시며 모든 것을 권능으로 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왕이십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시험과 고난, 지난주에 살폈죠. 거기서 우리를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뜻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왕을 믿는다, 즉 그분께서 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고난이 예수님이 잠깐 손을 놓으셔서, 잠깐 실수하셔서 겪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 지은 것에 관한 예수님의 복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심지어 그 시험과 고난 역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확신하십시오. 왕이 날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종이 되신 왕이시죠.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백성인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께서 거룩한 식탁으로 이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왕을 묵상하며 성찬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며 성도 간에 교제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니 그리스도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재정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례인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양식과 음료를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식탁을 통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초청하겠습니다. 이 상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식탁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는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은혜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입이 아니라 믿음의 입으로 참여합시다.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나를 초청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초청을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빵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그 찢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이 빵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며 이 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이 남김없이 부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피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를 기억하며 이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하겠습니다.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안내합니다. 제가 이따가 초청을 전하면 모두 함께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의 왼쪽 방향으로부터 와서 빵을 떼어 가시고 잔을 받아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즉시 드시지 마시고 모두가 다 받아 자리에 있을 때에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서 동시에 함께 빵을 먹고
동시에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오늘은 그대로 서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빵을 받기 전에 제가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를 할 그 날을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식탁에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원들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빵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세례 입교 교인들은 차례로 나오셔서 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원입 교인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건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때에 이들도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되어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날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예식에 더욱더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돌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빵을 먹겠습니다. 이 빵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음을, 언약의 피를 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영생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151장으로 표기하였는데 찬송가를 바꿉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에 한 번 더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션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신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주시 4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하신 이름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나눈 성찬을 기억하며 그 왕께서 종이 되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왕을 경배하셔도 좋겠고 그 왕께 순종하셔도 좋겠고 그 왕을 내가 존귀히 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해도 좋겠고 등등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진정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왕이 종이 되심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찬송하며 감탄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려 하나 그것을 보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나 말하나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릅니다. 주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주여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따릅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십시오. 왕에게 참되게 순종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왕되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되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께 절하며 그분을 따르니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를 살도록, 그 왕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 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왕께 굴복하는 마음 주시고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여 원대로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종이 되어 죽으심으로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시면서 가난하게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 가난한 우리가 부요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부요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우리가 헌금 연보하였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이기신 예수님, 돈이라는 우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왕을 따라 돈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위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보한 이 물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주여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할 때에 복을 주어 보내시며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목사의 손을 통해 복 주시며 보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하겠습니다.